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일을 하며 업적을 남긴 위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좀 더 빨리, 많이, 높이, 뛰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세상은 개인의 가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자기 중심성은 주변을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몸소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이미 이루신 그분의 아름다움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너는 크면 무엇이 될래? 너희 꿈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꿈은 자라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현실과 타협하며 나의 꿈이 점점 작아지고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더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논리가 앞서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데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문 앞에 왔을 때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열쇠입니까? 믿음이라는 열쇠가 없이는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믿는 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은 주님으로 밝아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던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복음 전파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죽기, 치유 등의 표적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참됨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났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에서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뱀에 물리고 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5절 말씀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축귀와 질병, 치유가 많이 경험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표적이 발생하여 말씀이 참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의 복음에 참여하여 새 출애굽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읽고 듣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현장에서는 축귀와 방언과 뱀을 집음과 독을 극복하고 질병치의 표적이 나타나므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완악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두 번째,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세 번째, 오한옥 권사님과 은혜생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시는 전능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